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의 80세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인데요. 정말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젊은 시절의 행복과 첫 번째 시련 0-500. 이 할머니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남편분은 정말 하늘 같은 분이셨다고 해요.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하시네요. 행복한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신랑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나 기대됐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남편분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 끝난 것 같았죠. 세상에 온갖 시련이 한 번에 몰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멍하니 앉아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다고 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이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부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만은 반드시 잘 키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내리라. 2장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 500-1000. 그날부터 할머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과일을 팔며 하루하루 버텨나가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밤 10시까지 장사했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었죠.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한시름 놓았다가도 그렇지 않은 날이면 하늘이 노란색으로 보일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매달리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려면 내가 무너질 순 없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모습, 새 옷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온갖 피로와 고단함이 싹 사라졌어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천지였다고 해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더니 아이들이 쑥쑥 자랐습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냈다는 뿌듯함도 느끼셨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앞날이 창창하길 기도하며 고된 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나 아이들이 모두 훌쩍 자라버렸어요. 셋째가 대학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날의 감격이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나도 뭔가 해냈구나 싶으셨대요. 아이들 뒷바라지의 젊음을 다 바쳤더니 어느새 머리에 백발이 가득했어요. 3장 빈 둥지 증후군과 새로운 도전 1000-1500. 아이들이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집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했다고 해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겨내지 못한 게 없었는데 늙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쭈뼛쭈뼛했어요. 낯선 곳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그곳도 할머니처럼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다들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고 해요. 경로당을 드나들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생 처음 설렘을 느꼈어요.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되살아난 거예요. 사장 인생 2막 늦은 사랑의 시작 1500-2000. 한 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힘들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셨어요.
자연스레 웃음도 나누고 정도 쌓아가게 되셨죠. 그분도 할머니를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시 빛나 보이는 것 같았어요. 노년에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늘이 준 선물 같았다고 하시네요. 늦깎이 신부가 된 기분이었다고. 어느 눈 오는 날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포근하고 단단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순간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장 가족의 반대와 갈등 2000-2500.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으셨어요. 그분과 만나는 걸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하지만 숨긴다는 게 더 우스운 짓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막상 입을 떼려니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겨우겨우 뱉어내셨습니다. 실은 엄마가 만나는 분이 생겼어. 아들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에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농담도 심하시네요.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 걸 보니 속상하셨다고 해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딱 봐도 사기꾼일 거예요. 아들의 날선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셨다고. 야, 이 녀석들아. 엄마가 장난으로 하는 소리로 듣는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이 나이에 사랑 못할 것도 없잖아.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들도 소리를 질렀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뒤로 며칠간 실랑이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사기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자식들의 만류에 결국 며칠 뒤 그분을 다시 만나셨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하자 그분도 울먹이셨다고 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다고. 6장 깨달음과 용기의 재발견 2500-3000. 몇 달을 울며 지내셨어요.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허탈하기만 했죠. 아들들이 오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원망 같은 게 치밀어 올랐다고.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냐? 남은 인생 쪼들리게 살아서 뭐하나?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확 깨어나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마음을 다잡고 아들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고 후회한 적도 없어. 근데 이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엄마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지. 이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엄마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놀랍게도 아들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인생까지 간섭할 순 없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미안해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몰랐네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엄마 연애 응원할게요. 그분 꼭 만나서 사랑하세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아들들 품에 안기며 엉엉 우셨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정만큼 끈끈한 게 또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날 바로 그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분도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죠.
이제 두 분의 사랑을 마음껏 키워나가기로 하셨답니다. 마무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진실한 사랑 앞에선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마음껏 사랑하며 살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80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언제나 가슴 벅찬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늦은 사랑.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나니 혼자 남은 집이 너무 허전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막상 가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난생 처음 설렘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되살아났죠. 그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죠. 처음엔 쑥스러워 눈 마주치기도 힘들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시 밝아 보였어요. 노년에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늘이 준 선물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실은 엄마가 만나는 분이 생겼어. 아들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에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농담도 심하시네. 엄마도 사람인데 이 나이에 사랑 못할 것도 없잖아. 결국 자식들의 만류로 그분과 헤어져야 했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몇 달을 울며 지냈어요.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허탈했죠. 삼부 깨달음과 용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건가? 다시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근데 이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 놀랍게도 아들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몰랐네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사부 배신과 상처. 재혼 후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준 팔찌가 사라지고 용돈 봉투가 없어지고 처음엔 건망증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형사재판 판결문이었죠. 피고인 김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전과자였던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어요.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는 소식과 함께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라니. 오부회복과 성장. 아들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더는 나쁜 사람 만나지 마세요. 황망한 시간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렸죠.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부처님, 제 삶에 의미를 주십시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록 속았지만 그 덕에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는 걸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요. 그 사람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20년형을 받았죠.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더는 그에 의해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증오와 원망은 독이 될 뿐이거든요. FIL 로지의 새로운 출발. 이제 자식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손주들 웃음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복지관에서 노래도 부르고, 사기꾼과의 인연도 내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깨달음이 소중하죠. 지금의 저는 당당한 삶의 승리자예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사기꾼도 이겨냈는데 뭘 못 견디겠어요.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음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남은 생을 아름답게 수놓는 게 제 목표랍니다.